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나 자신에게 박차를 가하라. Encourage yourself at every changing moment. 박차라고 하는 것, spur. 우리 나 자신에게 힘을 더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더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2차 선교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2차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인하여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은 바울대로 육로를 통하여서, 바나바는 마가를 생지를 데리고 마가는 외삼촌을 따라서 그렇게 2차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바울이 가는 길에 일어났던 것들이 여러분 이제 쭉 지금 계속 큐티를 하면서 주제가 잡히잖아요.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때에 따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을 계속 붙여주십니다. 성경에 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맥을 잡아라 하는, 우리 요 앞에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창립을 기념해서 레바논의 백향목 한 그루를 딱 심어 주셨는데, 그 앞에서 옥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그때 우리 교회 집회로 오셨던 문봉주 대사가 이 단에서 우리에게 선교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의 맥을 잡아라. 문봉주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대사직을 하실 때부터 성경의 66권의 맥을 잡은 거예요. 사람을 한 사람 잃어버린 것 같았으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때를 따라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 바울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듣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에 도착했을 때부터 기도처가 있는가 알아보러 가는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우리 퍼플 클로스, 당시의 자색 옷감 장사는 보통 무역상이 아니지요. 황제와 왕족들만 입었던 엄청나게 비쌌던 그러한 옷을 만들어서 파는 루디아를 만나고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사람을 계속 붙여줍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늘 물질적인 축복을 생각하잖아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세상에, 제가 요즘에 PGM의 7대 핵심같이 정보판 마지막 2 챕터를 쓰느라고 잠을 못 자고 밤새 책을 쓰는데 이게 성경 사도행전에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세속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부자 되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대박 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뭐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비록 우리는 가난하고 비록 우리는 무명하지만 영적으로 대박 나세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만나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대박을 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우리부터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교회의 안방에 팍 들어와 버렸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맥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상상하지도 못한 때와 장소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바울 2차 선교팀을 강권하여 집에 모시고 유럽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고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조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는 또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던 곳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내가 돌을 맞았으니까 어디 딴 데로 도망가자가 아니라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않아요. 들어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들어갔던 루스드라였잖아요.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상하지도 못한 때와 장소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돈 몇 푼의 대박이 아닌 사람을 붙여주시는, 저의 인생도 그래요. 뒤돌아보면은 그때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홍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뭐 제가 잘나서 이렇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온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자꾸 영맥을 짚어서 여러분들 복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돈의 대박이 떨어졌는가? 사람을 통하여 돈도 오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다른 것도 오게 되는 거예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축복 중에 축복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빌립보 성에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래서 아덴으로까지 인도함을 받고. 자, 뭐예요? 두 번째 영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더니 본래 바울은 1차 선교에서 다녔던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그대로 그 교회들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리스의 아덴, 에센스로까지 인도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람만 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저에게 단기 선교를 수도 없이 다녔던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잖아요. 한 곳에 집중해서 지금 웨일즈 같은데 웨일즈 팀이 이제 송기정 집사님을 뵈니까 다 돌아오셨네. 다 웨일즈 팀도 돌아오시고. 세상에 우리의 삶이 말이죠.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뉴욕도 17년간 한 번도 못 가본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잖아요. 너무 바빠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이러다 보니까 뉴욕도 한 번 못 가봤어. 그분이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지듯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내가 목사님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나는 여기를 가려고 내가 먼저 갔던 곳만 되짚어가서 아시아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마세도냐, 유럽으로, 빌립보 성으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서는 어디에요? 그리스의 수도 아덴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아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피큐리안스, 스토익스, 쾌락주의자와 금욕주의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양파 학자들,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아레오파거스라고 하는 아레오바고, 저희들 다 성지순례 때 그 위에 다 올라가 봤어요. 저도 그 위에서 설교하는 폼도 잡고 사진도 찍었더랬어요. 당시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은 지성이 넘쳐가지고 세상에서 새로운 학문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그 높은 바위 꼭대기에 세우고 새 것을 듣는 재미에 빠져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성이 강했어요. 그 위에 서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beat around the bush, 편주 굴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핵심을 그냥 콕콕 찍어서 전했더니 죽이려고 덤비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나, 아레오파코스의 디렉터였던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들도 사도 바울에게 계속 붙여주십니다. 자, 영맥이 뭐예요? 지금 성령의 순종을 받고 갔더니 계속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경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유럽의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지경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나니까 세계가 가슴속에 들어와서 전 세계가 The world is my parish, 나의 교구다. 우리는 1교구, 2교구, 몇 교구에서 요 정도 교구를 품고 살지만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았던 그 30cm의 가슴에 전 세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지듯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나의 영향력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웨일스로 전 세계로 가는 곳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영적인 대박이 일어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의 존재로,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또 사람을 붙여주네. 이게 보세요, 이게 영맥이라고. 1차 선교와 2차 선교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좀 도전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그냥 대충 고기만 바라보고 영맥 잡지 못하고 편주 굴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데 완전히 1차와 2차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붙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글라우디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때에 맞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주의 종들과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까지라도 동원해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게 영적인 대박이에요. 그들도 천막 텐트 메이킹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유목민들 많았죠. 상업하느라고 오늘 밤 내일 밤 막 다니면서 자는 사람들 많아서 당시에 가장 잘 됐던 블루오션, 요즘 말하면은 아주 가장 좋은 비즈니스가 천막 만드는 거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랬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셀프 서포팅 하면서, 그래서 자립형 선교사가 여기서 원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업 전문인 선교사다,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사 하는 분들은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셀프 서포트 하면서 자립해 가면서 하는 전문인 선교가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허 목사님이 왜 PGM을 세우고 전문인 선교사를 세웠는가? 434명의 선교자 중에 우리도 교수 선교사가 제일 많고 그들은 우리가 돈 한 푼 안 내주잖아요. 이번에도 한국에 갔더니 교수들 오셔서 오히려 저를 막 대접해 주시고 선교원금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돈 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비즈니스하고 직장,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연봉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로 셀프 서포팅 하면서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벌어서 사업하면서 내가 내 돈 번 돈 써가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지, 그렇게 이 선교의 장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어떤 장이 열렸어요?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만 가면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반감을 품고 저 유대인의 우리 전통을 말살하려고 하는 저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저 유대인의 원수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옷의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옷의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도가 너희 위에 임할 거야. 예수를 믿어야 사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의 자리에까지 들어갔던 너희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느냐? 직격탄 돌직구 날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 중심의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회당 중심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에서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임재영 목사님과 정혜림 사모님도 그 가정교회 세미나에 보내드렸어요. 가서 좀 배우고 오시라고. 목회를 앞으로 하려면은 자꾸 배워야 돼. 그래서 저도 막 LA로도 보내드리고 막 이번에도 막 플로리다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가정교회 셀, 우리로 말하면 목장. 우리는 지금 선교회도 없잖아요. 전도팀도 없앴잖아요. 왜 그랬어요? 셀렉션 앤 포커스 하자. 전도팀 모이고 선교회 모이고 너무 바쁘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옛날에 선교회가 얼마나 흥황했는지 몰라요. 전도팀도 막 잘 됐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치기 하고 이제는 목장으로, 교구로 완전히 셀렉션 앤 포커스 해버렸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지금 새롭게 막 나가잖아요. 회당 중심이 아닌 가정교회 중심으로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변화받는 사람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2차 선교에 일어나고 있는 특징이야. 이런 거 놓치면은요 헛얘기는 거예요. 큐티 헛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씀하는 거지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사람의 축복, 디도 유스도. 그랬더니 그 회당, 시나고그의 회당장 누구예요? 그리스보. 자, 계속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수백 배, 수천 배로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힘을 북돋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오니까 고린도에서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어제 여러분의 큐티한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 줄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제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힘내.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나의 백성이 성중에 아직도 많이 있어. 필라델피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일 레노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뉴욕의 맨하탄의 34가에서 지나가는 사람 생중계하면서 Do you know who Jesus Christ is?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서로 말해. 야,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뭐 늘 욕할 때 썼던 거 그거냐? 뭐 몰라요. 우리는 다 예수 잘 아는 줄 알아요. 몰라요. 이 성중에 아직도 나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나의 백성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너 쫄아붙지 말아라. 가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나가거라. 이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그 심한 핍박이 있는 고린도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두 번째 어제 말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을 다스렸는데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깁니다. 갈리오 총독이 눈치를 딱 보고서 유대편 자기들을 들 줄 알았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이 총독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총독인데요, 나의 적인데요, 적이 친구로 변해요. 뭐라고 해요? 갈리오 예배에서 야, 유대인에 관한 법이나 모든 것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상관 안 해. 바울 나 치리 안 해. 니들이 해.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잡아 죽일 줄 알았더니 로마 총독이 살려줍니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이렇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뚜렷한 주제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억울하니까 바울은 때리지 못하고 회당장 소스데네, 회당장도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지금 온 거예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법정 앞에서 막 때리는데 갈리오가 보고서도 막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오늘 읽은 이런 환경에서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수리아로, 지금의 시리아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제 귀환하는 거예요. 웨일즈에서 선교 마치고 비행기 타고 이제 필라델피아로 귀환하는 거예요. 2차 선교 마치는 때예요.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큐타다 보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붙잡고 성경 파들어가는 거예요. 호목사도 머리를 한번 확 깎았어요. 왜 깎았을까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성질이 나서 깎아서. 그때 저는 잘못 깎은 거예요. 나는 아마 화가 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순종도를 안 하고 저렇게 해도 순종도를 안 하고 여기서 막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성도들이 내가 볼 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불화통이 터져서 왜 이렇게 이해들을 못할까? 왜 이렇게 목사가 하는 말에 이 반응이 없을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하도 열이 올라가지고 여기가 뜨끈뜨끈해서 머리를 확 깎으면 좀 시원할까? 그래서 머리를 확 깎고 다음날 단에 떠 올라갔더니 성도들이 열받았어. 이제 제가 그냥 족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머리를 깎을까요?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왜 이때에 깎았을까요? 지금 사람을 붙여주고 하는 모든 일이 때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요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소원한 것을 이때 갚아야 되겠다고 머리를 깎은 것은 나시린의 소원이에요.
나의 마음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 말이죠, 지금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퍼쳐들어가고 있는, 이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느냐고요. 그런데 이제 2차 선교를 마치는 그 마지막, 이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디옥에 돌아가기 전에 그런 마음의 결단을, 여기에서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박차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자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자를 모르면은요, 이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 한자 시대에서 천자문 뗐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자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요. 박차, 두드릴 박. 그래서 박수하면 뭐예요? 손을 두드린다. 그래서 박수예요. 이게 박수, 이게 한자라고요. 박수 친다, 박수 친다. 두드린다, 손바닥을 두드린다. 박차, 수레고, 수레차. 말을 탈 때에 신발에다가 스퍼라고 하는 쇠가, 잔잔한 쇠가 달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막 달리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달리는 말이 좀 더 잘 달리게 하려면 이걸 찌르면 말이 막 탁 찔림을 받아가지고 막 하고 막 확 터 나가잖아요. 잘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 자기 자신을 더 인크리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아니하고 갈 생각도 없었던 곳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기대가 되는 한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 박차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려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확 깎으면서 나시린으로 아무도 몰랐던 자기 자신의 내면의 결단을 외형으로 표현한 것이 나시린에서 온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중들이 머리를 깎는 것은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나시린의 머리 깎는 것은 내 안의 내면의 결단을 외형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싫어서 도망갔을 때, 8년을 도망갈 때 막 담배도 피웠고 술도 마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기도원에서 3년 살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타는, 옛날에 한국의 버스 같은 거 타면 다들 담배 피우고 막 그러세요. 담배 냄새를 맡으니까 막 토악질이 나더라고. 막 토악질이 나서 막 옥옥하고, 그래서 제가 담배, 성령 받고 나서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자동적으로 끊어졌지만은, 그 전에는 제가 맨날 나 담배 끊을 거야, 나 담배 끊었어. 네. 내 내면에 하고 싶은 것을 밖으로 말하면은요, 조금 더 가, 조금 박차가 가야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꽁거리고 있으면은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중에 결단하시는 분이, 나 이제 이번에 은혜 받아서 이제 새벽기도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목장에서 간증을 해버려.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면 새벽기도 나가기 싫어. 그런데 말을 뱉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쳐서라도, 박차를 가해서라도 내가 또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야. 내면의 결단,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면의 결단을, 나시린의 결단으로 머리를 확 깎아버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박차를 가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그래서 3차 이제 그래서 다녀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읽은 대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왔어요. 웨일스에서 돌아왔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 끝나고 오면은요, 선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박차를 가는 거예요. 끝냈다고 할 때 박차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이것이 PGM의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는 1년에 1주 아니면 2주 선교 다녀오는 행사, 이벤트, 그것으로 우리 선교합니다 하지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1차 마치고 2차 마치고 안디옥의 본교회에 돌아왔는데 여기서 박차를 딱 가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고 내면의 결단을 외면으로 표출하면서 다시 3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듭을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매듭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의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달리는 말에 나 자신을 채찍질 더하는 것입니다. 한기성교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놀자 쉬자가 아니라 자 정신 차리자. 이제는 히어앤나우 이곳에서부터 또 시작을 하자. 교회 안에서부터 또 시작을 하자.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또 시작을 하자. 박차를 가하는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요, 더 머무르세요. 조금 여기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던 것이 18장 21절 저들이 읽었잖아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그러다가 에베소로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돌아오는가? 소곡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삽입구처럼 쓱, 이거는 out of nothing, out of nowhere, 이건 뭐 문맥이 안 맞아, 이런 것이 쑥 들어오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릅니다. 지금 에베소로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길을 아볼로를 통해서 예비하는 소곡이 울리잖아요.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에요. 성령 세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죄의 사함을 받는 연습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에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불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진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는 물 세례도 주자. 성령 세례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물 세례 주기 전에 뭐를 먼저 받았나를 확인합니까? 문답을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세주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그것을 확인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공중 앞에서 나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물속에 잠겨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 살아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모형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타이팔라지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는 것처럼 물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모형이지만 죄가 물로 세례를 준다고 씻어지나? 성령과 불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는데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당시에 학문이 뛰어나고 당시에 요한의 세례를 막 전하던 그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너 물세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아.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구세주요, 예수님은 크라이스트요, 메시아요, 거듭난 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에요. 정리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형식적으로 세례받는, 그래서 캐톨릭 같은 데에서는요, 그래서 종교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세례를 받으면 영세라, 영원한 세례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 의식에 효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아니잖아요. 군대에 가가지고 세례 받으면은 뭐죠?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러니까 가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성령 받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때 제가 초코파이 먹고 세례받은 거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성령과 불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으니 저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사람들 세례 줬습니다. 여러 명 세례 베풀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 오늘 또 예수는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석가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동일선상에 놓고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28절 같이 우리도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유대인은 예수는 랍비요 선생이요 좋은 학자요 그러던 그 시대에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고 물 세례만 전하던 아볼로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자가 성령 받고 거듭나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영맥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붙여줘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주의 종으로 한 것이 그거였어요.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만 제가 세례 준 사람들이 1000명을 넘잖아요. 그렇게 많은 종들이 물세례만 받고 살던 사람들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증언이 뭐냐?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메시아요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 위에 이겨버리는 놀라운 영역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오늘 또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